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사건이 BC 586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70년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당시. 그래서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다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처음 왕인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어떻게 감동시키시냐면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유대로 돌이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 586년에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포로로 다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부분적인 모임이지만 교회가 속한 또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계속 어떤 갈등이 있죠. 선을 이루고자 하는 자와 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 사회도, 나쁜 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 고쳐져야 되고 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실천하게 할 때, 회개의 삶이 이루어질 때 긍정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싫어하고, 죄악된 삶으로, 이렇게 나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느냐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은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느냐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 유다가 그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고 순종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어서 다른 나라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처럼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기간이 한 70년 정도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빛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모든 희생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세상에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는 것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그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한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건축이 이 유다의 백성들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였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건물과 성전이 다시 중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없었던 것은 성전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70년 이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전은 사실은 이때 에스라의 이 다시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규모가 작았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그 내용이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굳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성전의 외형보다도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4절 말씀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을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여야 되고 그것이 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도 필요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을 다 기쁘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느꼈지 않습니까? 그 이바돈 감자탕에 있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옮기려고 했던 거는 단순히 좀 더 우리가 교회가 커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공간적으로 협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교제를 이루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곳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머무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면 더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더 넓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드럼을 치는 아이와 또 그것이 조금 쉬워졌으면 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그 속에서 더 좀 독립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모임도 집중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더 활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백성이 고레스가 이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시 돌이켜 보내면서 그걸 누가 하라 하냐면 고레스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더 확장해 가야 되고 우리가 부흥을 바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더욱더 그들 가운데 사무치게 고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교육을 하고 우리는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어떠한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은 이 에스라의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에스라 성전이 그 당시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제는 성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각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자기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셨듯이 지금도 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계획하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오늘 고레스가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쁘게 드려서 그 일들을 해라라고 명령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커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건물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세우셨기에 그리고 세워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한쪽에서는 설렘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많이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역대상 하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니까 이제 제가 좀 스킵을 하고 에스라로 넘어와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교회 온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뭐 제가 뭐 다른 어떤 비전을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에스라의 말씀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가시고 하는 그 꿈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정말 주께서 자신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여서 이 사회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오늘도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쁘게 예물로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과 그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